이 불투명한 시대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수세기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연약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는 조그만한 생각까지라도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큰 믿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좀 조용한 곳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웬만한 파도에서는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 능숙한 솜씨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오늘 만난 이 파도 앞에서는 물을 아무리 퍼내어도 배의 방향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파도가 한 번 치면 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언제 불은 나는 듯이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음숙한 표정으로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묻자 제자들은 바로 그 순간 정말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순간입니다. 풍랑 앞에서 그들을 담대게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평안할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염려의 수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온전히 믿음이 작동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작동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고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미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세 가지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먼저 있었을까요? 첫째, 제자들은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그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재산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오늘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과연 나를 붙들어 주는 나에게 능력을 주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능력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막상 중요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만은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가서 그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풍랑 앞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라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도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심미적인 느낌이지 그것은 작동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힘껏 노를 젓다가 안 되겠구나, 물을 퍼내도 안 되겠구나, 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살아남을 것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가복음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빌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지막에 급할 때 주여 주여 찾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하소연입니다. 생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의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급할 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믿음들이 풍랑 앞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위기와 풍랑과 시험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작동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그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작동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의 영양 보충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양 보충을 잘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양 보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영양을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작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인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다니고 동행은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경험적으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로요,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한 컵의 물을 떠놓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라는 질문으로 만약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잘 압니다, 조금 압니다, 잘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중에 표시하라고 하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은 잘 압니다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배워도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늘의 창공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만을 붙들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요, 작동하는 믿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작동하는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아는 그 깊이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작동합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는 작은 무게부터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 근육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씩 해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보고 갑자기 순교하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벌어가지고 오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정이 우환이 생겨서 한 달 써야 하는 돈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한 달의 걱정은 아주 작은 것이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된 것에 비하면, 집안의 싸움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도산한 사람에 비하면,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풍랑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 걱정하지 않는 훈련과 그러한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안에 믿음이 작동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놓고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큰 목표를 내려놓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의 영성은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수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만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커지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서 믿음이 점점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할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세워놓은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런 의심하지 않고 싸우는 도전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특권인 믿음이 작동하게 할 그러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큰 목표를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라도 지금부터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와 주님 주시는 큰 목표와 꿈을 세우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긴 하였지만, 주님의 동행을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꼽히지 못했던 것을,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모든 순간 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이 작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작은 것부터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꿈꾸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앞에 꿈을 꾸고 도전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기도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성전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예물과 소원과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